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예수, 성령의 마음을 모읍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내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언젠가 비통한 마음 없이 그걸 야생의 잡초 우거진 모래 언덕에 돌려주는 것. 창조절 8째 주일, 동안의 추수감사주일,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하신 그 감격의 순간을 공유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삶을 스스로 창조하며 그 삶을 누리는 것을 새삼 깨달으며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언젠가 다시금 자연으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리하여 다시금 누군가의 생명이 되는 날까지 주신 삶의 날들을 벅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보호와 위기, 빛과 어둠, 이것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에게 주시는 일종의 선물입니다. 내가 깨닫는 진리도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주고받는 모든 사랑도, 나에게 채워지는 모든 생명력도 다 선물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일을 안겨주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과 가진 것 다 주님의 표적입니다. 그 모든 것 안에서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 바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Oh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이 동안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한 짧지만 간절했던 시간만큼 깊고 오랜 꿈을 함께 꾸고 만들며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안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며 우리가 이미 나누고 있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영광의 날들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김경림 목사님과 드리는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목사님과 동안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꿈꾸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감사하는 동안, 기뻐하는 동안, 사랑하고 사랑받는 동안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 기쁨을 찾고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안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 주님께 수확의 기쁨과 감사를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를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끝으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거짓과 기만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자들로 인해 전쟁의 불씨마저 피어오르려 하는 이 엄중한 시국입니다. 부디 깨어있는 국민들이 이런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땅에 평화와 참된 정의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그 거짓과 기만을 알아볼 수 있는 해안을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일 이 모든 감사와 기쁨을 주님 전에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전에 잠깐. 오늘은 감사절 봉헌으로 특별한 형식으로 드립니다. 미리 사랑방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지금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 교우 가운데 직접 농사를 지으시고 또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세 분이 나오셔서 예물을 바치시고, 그리고 이제 교우들이 오늘 사라다 가게에서 사신 상징적인 예물을 다 들고 나오셔서 여기 거시거나 놓으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봉헌위원인 박의겸 어린이가 오늘 감사헌금과 모든 헌금을 들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기도드리겠는데요. 혹시 이제 1, 2절을 같이 부르는데 시간이 더 걸리면 한 번 더 1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서툰 농부의 첫 수확을 주님께 바칩니다. 농부의 88번의 발소리를 들어야 알알이 살찌는 벼들. 새내기 농부의 발걸음은 88번에 88번도 더하여 마침내 그 결실에 낫이 닿았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땅을 닮은 사람, 주님의 세상을 기꺼이 떠맡길 만한 부지런한 농부의 손길을 통해 무화과를 바칩니다. 꽃 피울 새도 없이 열매로 찾아오는 무화과는 어버이 같은 농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꽃 피울 새도 없이 여름을 이겨내더니 마침내 그 꽃은 자신을 기다려온 농부의 손길에서 피워냅니다.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주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축복을 믿으며 길러낸 두 해째 새우 수확을 바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알들이 어부의 눈길과 손길을 거치며 물 가득 차올라 생기 있게 휘젓는 헤엄을 보며 건강하게 잘 자라서
세상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며 생명이 되는 여정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모든 생명들을 나누며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에게 허락하신 복을 마침내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직접 길러 바치지는 않지만 나누고 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과 하나, 바나나 하나, 파 한 단, 귤 하나, 배 하나, 감 하나, 호박 하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다. 우리의 제물보다 우리 자신이 주님께 기쁜 제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벨의 제물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오직 물질로만 나오지 않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땀 흘리며 친절과 봉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일한 땀들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알이 익은 열납의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바치는 10의 1 선교 헌금, 건축 헌금과 감사 헌금들, 그리고 겨자씨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예. 오늘 특별히 우리 진혜령 사모님 수술 잘 받으시고 한 달 만에 오셨어요. 예. 9월 초에 수술 받으셨으니까 2달 만에 뵙는 거네요. 그분들은 예. 잘 회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권철 교우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부끄러워서. 예, 감사합니다. 창조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가운데 창조의 동역자로서 자리를 지켜나갑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귀한 열매로 우리 삶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마음 모아서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 오후 4시에 광주 민주광장 옆 회화나무숲에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광주 전남 기독교인 시국기도회가 열립니다. 예배 식사 끝나고 이제 정인숙 집사님은 바로 그날 가서 오늘 노래를 하시기 때문에 먼저 가시고요. 저는 예담교회에서 같이 가시는 분들과 함께 가는데 같이 가실 분들 저나 또는 정인숙 집사님이나 동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모임 후에는 섬김이 모임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 성서학당 운영위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특별 찬양 2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귀한 보석 같은 어린이들이 동안 어린이들이 넘쳐 급히 연습한 그냥 존재 자체로 은혜로운 아이들의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전 교인이 함께 부르는 특송인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먼저 박수로 맞아주세요. 여기 올라오세요. 여기로 자 올라오세요. 네, 신고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멋있어요. 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송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몸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세요.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옛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때로는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가운데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땀 흘려 결실을 거두는 농부와 또 어부가 있어 모양만으로라도 그 뒤를 따라 걸을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또 주님 앞에 과일 하나씩 바치며 나누는 그런 경험을 주신 우리 김주일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 우리는 올 한 해를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과연 우리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서 중 가장 먼저 쓰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50년대 초반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때는 바울이 아직 본격적으로 전도활동을 시작한 그런 초기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장소는 고린도였고 그 편지를 쓴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후에 그가 급히 그곳을 떠나야 했었기 때문에 미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그 교회에 대한 사랑과 또 두고 온 교인들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래 가르치지 못하고 떠나온 교회치고는 제법 그 교회가 튼튼하게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남은 구절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3장 6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4장 9절 10절입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수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몇 안 되는 유대인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두고는 바울이 더 쓸 말이 없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사랑뿐이 아니라 믿음도 소망도 인내도 그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에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바울은 찬사를 보냅니다. 작은 교회, 이제 막 시작한 어린 교회 치고는 너무나 멋지고 자랑스럽고 훌륭한 모습입니다. 바울이 급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쉬움과 미안함이 늘 그에게 있었기에 그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당부를 전합니다. 그것은 우선 성결한 삶에 대한 가르침과 당부입니다. 4장 3절 이하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며 또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결한 삶을 살며 마침내 영화롭게 된다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데 여기서 그 두 번째 단계를 구체적으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특별한 당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성적 방종을, 도덕적 방종을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헬라 세계의 그러한 도덕적 문란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지키는 회중으로 분명히 구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어떤 특정한 행위를 지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인들도 이미 그것을 익히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잘 지켜나가도록 권면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것이 교회다운 모습인지를 배웠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인지를 알았고 그대로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과거의 습관들과 이별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높아심에 이르는 권면 이후에는 다시금 이미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잘 지키고 있으며 그것이 그들의 교회를 넘어서 그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 마케도니아와 아가야까지 널리 이루고 있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당부하는 것이 4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동안교회도 깊이 새겨들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바울의 칭찬과 당부의 말씀이 딱 우리 동안교회에 들어맞는 말씀으로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4장 11절, 12절,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용히 살기를 힘쓰라. 자기 일에 전념하라.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라.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보나 또 재정으로 보나 아니 그보다 근본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보나 연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부 선교 헌금을 겨자씨라는 이름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금은 우리 교회가 쓰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규모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 동안교회에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오셨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겨자씨 헌금이라면 몰라도 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라는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심하게 살피고 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비추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11절의 말씀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우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일인가가 그에 따르는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를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의 모습은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솔선하며 또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세워진 어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초기의 교회들은 아직 교회 내에 장로나 집사 등의 그러한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을 어떤 직분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뭐뭐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내년 봄에 다른 이상이 없으면 장로 피택을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여기서 보십시오. 그는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선하며 또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조건에 맞나를 살피라는 뜻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자격과 조건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교회의 교우들에게로 향한 말씀이지 그 가운데 특정한 누군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듣는 것이지 들을 사람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일은 서로 존경하는 마음과 또 평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도움을 주고 또한 서로 인내하는 일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살펴서 우리 가운데에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지,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지, 힘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서 훈계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의 실천 범위는 우리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에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기다려서 만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향하는 방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의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기대와 기도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을 아는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두 그룹이 잘 어울리는가입니다.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9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하나를 이루어 온 시간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추수한 결실로서 바칩니다. 농부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작물의 모든
자라나는 순간을 살피며 매만지며 돌보아서 마침내 열매를 만들어내듯이 어부가 아래서부터 조금씩 자라나는 바닷속 작은 생명체들을 매일 새로운 눈으로 발견하듯이 눈에 띌 새 없이 아이들이 날마다 여물어 가듯이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새로운 약속의 땅, 꿈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자주 이 한마디 말씀이 마음속에 울려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오늘 우리의 본문 그 다음 구절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은 어떻게 그 종말의 때를 살아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 교회가 빛을 잃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특별히 여기 이곳에 동안교회 이름으로 모인 우리에게도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동안교우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어 우리로 성령의 수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쌓은 돌에게 쓰는 동고에서 주님을 보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에게서 하나님을 보며 우리를 위해 양식을 감사해서 자유를 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더 높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린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히 마땅하고 올립니다. 아멘.
손에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어 이 떡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이 떡과 잔은 통일되는 그날 북녘 동포들과 나누기 위해 남겨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아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성만찬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피조물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자연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를 날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화해의 징표를 소중히 간직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과 상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을 잃더라도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이 사셨던 삶을 따르고 하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호흡하시고 일하심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 안에서 사랑과 평화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주님의 일꾼 되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늘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